사사기 강의 오늘은 사사기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수요 기도회 오늘도 사사기 말씀을 붙잡습니다. 왕이 없던 혼돈의 시대 끝간 줄 모르게 타락하는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로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런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안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사사기 18장에는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다니는 단 지파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미가의 집 제사장 청년의 만남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절에서 이 표현이 나온 것은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아닐 것이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장치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단 지파는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에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땅 분배를 못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땅 분배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요. 사사기 1장 34절 말씀을 볼까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이냐면요, 단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이미 살던 족속이 있었으니 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족속이 워낙 강해서 단 지파가 그 땅을 넘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단 지파에 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삼손이 바로 단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했지요? 안타깝지만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힘을 엉뚱한 일에만 쓰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기세에 밀린 단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쉽게 차지할 땅이 어디 있나 계속 기웃거리며 돌아다닙니다.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요.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지도에 보면 단이라는 이름이 2번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단은 뭘까요? 단 지파가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입니다. 그럼 위쪽에 있는 단은요, 단 지파가 실제로 차지하게 된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끝 국경지대까지 단 지파가 가게 된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 정탐꾼들을 먼저 보냈는데 그들이 찾아간 집이 미가의 집이었고 또 그 집에 제사장이 있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집에 있던 신상과 함께 제사장 청년을 무력으로 빼앗아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제사장이 자신들과 함께 가면 자기 지파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라이스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10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집안의 재산이 늘어나면서 종들 간에 목초지를 놓고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걸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지요. 네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런 삼촌이 어디 있습니까? 개념 있는 조카 같으면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지요, 이렇게 했을 텐데 롯은 눈앞에 땅을 쓱 둘러봅니다. 그리고는 소할 땅이 비옥한 것을 보고는 냉큼 그곳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땅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은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내다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없었던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였고 그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 역사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혹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라이스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또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여기 라이스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 다른 말로 너무도 평화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어떻게 하지요? 그 평화로운 사람들을 무력으로 짓밟고 있어요.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랐다고 합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더 슬픈 일이 뭔지 아세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 이기적 욕심이 왕이 되어 있으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이기적 욕심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과 겸손함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